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알아주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생일마다 내 마음 알지?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데 값없이 없는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사랑이고 값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은혜이고 거대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너무 큰 것을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산 앞에 우리가 이제 서 있다. 그 산의 꼭대기가 그 산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죠. 17절의 말씀대로 심판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9절의 말씀대로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미워했고 그리고 거부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이런 어떤 미움, 거절, 조롱,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죠. 아셨지만 보내주셨어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미움받을 것을, 거절당할 것을, 조롱받고 심지어 핍박받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이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터치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믿지 말라고 막 아무리 교회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해도 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열리면 말을 안 해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사랑을 경험할 때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앓던 가슴이 치유받고, 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말 많고 탈 많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유일한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에 인생의 방황에 마치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불리하고 없이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얻을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독생자를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워낙 적극적이셔가지고 이제 주차 안내든 여러 가지 봉사를 앞장서가지고 늘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몇 주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좀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해결되면은 이제 갈 거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몇 주를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에 없다는 거예요.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락이 이제 그렇게 해서 끊기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나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사업이 잘 돼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전에 이제 IMF 때니까 그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지없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많은 헌금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망하게 되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으시면서 그런 거는 왜 나한테 안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가? 잘 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마음 아프겠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간 겁니다. 그냥.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주일 오전에 심심해가지고 등산 동호회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몇 주를 주일 아침마다 이제 등산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그냥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그냥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병원 갔습니다. 병원 가서 이제 이게 깁스를 했어요. 몇 주 깁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도 못 가고 집에 이제 몇 주를 집에서 쉬는데 심심하죠. 이제 심심하니까 90년대니까 낮에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없고 재방송만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빈둥빈둥 하는데 그 소파 밑에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갖고 다니던 성경책이 먼지 구덩이 속에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거 이제 꺼내가지고 가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서 먼지를 툴툴 털고서 이렇게 이제 하도 심심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했대요. 뭐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 1등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읽다가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읽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구약을 대부분 읽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뭐 이렇게 보면서 그 보다가 이제 예수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나오고, 이걸 읽게 되면서 이제 점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능력을 일으키시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또 나는 또 왜 이러고 깁스하고 이게 집에서 이러고 있나, 이게 후회가 되고,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처지가 막 비참하더랍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에 좀 눈물도 나고, 뭐 그러다가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제 됐어요. 회개 기도도 하고, 그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몇 주 또 지나서 이제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다시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열심히. 그리고 이제 남전도회 모임에도 가서 이제 다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제가 그동안 직분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랬는데, 제 사업이 한순간에 이렇게 안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낙심됐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 찾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뉘우치는 마음으로 전도회 모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확신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참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또한 전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4장, 통일찬송가 416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였느냐.
주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참 사랑.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심에서 찾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주님 믿게 되는 것이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런 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2022년 새해도 힘차게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참 사랑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또 오늘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주일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독생자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러한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살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등이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하신 귀한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삶이 그저 원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